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은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함께 하십니까? 놀랍습니다. 누가는 가브리엘 전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한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가 가끔 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러셨어요. 수염이 길고 백발이 성성하신 할아버지가 가끔 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 부, 강령, 그 다음에 유후독, 고종명. 그때는 뭐 뭔 얘기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어려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오복 중에 하나가 이가 튼튼한 치아가 건강한 거다. 근데 제가 할아버지에게 듣던 얘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내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오복이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손이 많고 부부가 해로해야 되고 재산, 명당에 묻히는 것이 오복이라고, 일반인들의 오복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당은 요새는 없더라고요. 어제도 납골당에 갔는데 납골당에 수만 명이 있어요. 모두가 거기가 명당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장례를 치른 거더라고요. 부부가 해로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많고요. 조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복도 결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손이 많은 것도, 예전에는 자손 많은 것이 정말 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손이 둘 셋만 돼도 힘겨운데 자손 많은 게 무슨 복이냐라고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아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임플란트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복의 개념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 한 분이 그래요. 이제는 뭐 명당구 뭐고 필요 없고 나 몸 건강하고 애들하고 함께 가족들이 해외여행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밥 굶지 않도록 일거리 좀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거 복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나이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머니도 비었고 돈 없으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해외여행은 생각만 있고 나이 드니까 건강도 삐걱거리고 안 아픈 데가 별로 없고 이게 참 인생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야, 인생을 참 복 있게 살려면 사주팔자가 좋아져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바꿀까? 관상이 좋다는데 성형을 하면 될까? 아니, 누구는 손금이 좋아야 된다는데 손바닥에 영어 M자에 머리에 M자가 있으면 된다니까 볼펜으로 진하게 그려버려? 삼지창이 있으면 된다는데 한번 그려봐. 이름을 바꾸면 좋다는데 이름 좀 바꿔봐. 돈이 풍성하라고, 장풍성으로. 아무리 봐도 자기 인생은 풀리지 않고 쪽박 인생이고, 야, 지도기도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운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답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성형하기로. 이름을 바꾸고 생년월일도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손바닥에는 볼펜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문신을 가지고 아주 M자를 크게 하나
문신하고 삼지창도 그려 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당근에서 누가 금고를 나눔하겠다고 그래서 하나 집에 들여놓고, 은행에 가서 통장도 두세 개 만들어 놓고, 직장은 이제 돈 들어올 거니까 때려치고 낚시하며 놀고 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래요. 이름을 바꾸고 성형을 하고 사주팔자를 위해서 생년월일을 바꾸고 손바닥에다가 M자 크게 문신하고 삼지창을 문신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여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었구나. 이게 최고의 복이었구나. 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야, 이게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이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깨닫게 된 놀라운 신비예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그런 성경적 근거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그런 인생을 빚어내는 이런 마음의 결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이 1절에서 5절인데요 1절과 3절의 내용과 4절 5절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3절은 명령구절체라고 한다면 4절 5절은 순종구절체예요. 이런 명령과 순종이 밸런스를 갖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함께 균형을 잡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썼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은 밸런스가 있을 때에 진정한 축복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굉장히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하고 참 멋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평행구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A, B, A-B 이렇게 A, B라고 하는 양식의 문장이 또 A-B가 따라옴으로써 이것이 내용이 마치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 같은 이런 구조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A가 어디냐면은 1절에서부터 2절 중하반절까지예요.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이 A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A- 이 구절체와 비슷한 구조가 A-인데 3절 A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평행구냐면 아까 A라고 말씀드렸던 1절에서 2절 중하반절까지의 내용은
구조가 나, 너 구조로 돼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를, 내용이 자체가 내가 너를 계속 이런 그 나와 너의 관계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어요. 반면에 A-3절 A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구조가 어떻게 읽혀지죠? 너 나의 구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냥 너 나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이런 양식으로 보면은 A와 A-가 서로 평행하는 구절체를 형성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 너 구조와 너, 나 구조가 이렇게 같은 문장 속에서 등장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본문이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B와 B-를 보면은요, B는 2절 하반절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B-는 3절 하반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두 구절체, 2절 마지막 구절체 너는 복이 될지라와 B-인 3절 B에 해당하는 이 구절체에서는 강조되는 게 있어요. 뭐가 강조되죠? 너가 강조돼요. 자, 그래서 1절 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나, 너 구조에 너가 강조되고 너, 나 구조에 너가 강조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즉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역동성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이 파급되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어떤 관계가 요구되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나, 너, 나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구나, 복의 근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복의 근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이 어떻게 역동성으로 퍼져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즉,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서부터 복이 파장돼서 역동성으로 팍 퍼져나가는 그 동력은 바로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나, 너 나의 구조를 통해서 서로 쌍방간의 구조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 너 나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심이 역동성을 가지고 팍 터져나오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이런 영향력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가 읽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필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이지만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그 복이 파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신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너 나의 구조 속에서 서로 쌍방상호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너예요, 너. 그래서 이 두 구절체에서 계속 강조적으로 너가 반복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복이 흘러갈 것이다. 이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실현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호성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그 축복의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너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점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친근한 쌍방 관계가 유지돼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어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멈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데 통로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축복이 파급돼서 역동성으로 퍼져나가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상호 쌍방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역동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쌍방의 사랑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퍼져서 땅끝까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내가 쌍방의 사랑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십시오.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의 쌍방 관계를 통해서 나, 너 나 구조를 통해서 너가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기름 파이프에 기름이 흘러가면 그 기름 파이프 안에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낸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근한 사랑의 관계의 매개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이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친근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끝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통로로 쓰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너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인생인지를 알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구나,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야 되는구나, 이런 놀라운 인생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 너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의흐의 베라카라는 본문이에요.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것은 너가 복이 될지라 무슨 피동적인 어떤 문장같이 쓰여졌지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칼 2인칭 명령형이에요. 칼이라는 것은 능동형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칼과 리팔이 있어요. 칼, 리팔은 수동입니다. 근데 이게 칼 동사예요. 칼 동사라는 얘기가 능동 동사라는 얘기예요. 2인칭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남자 너는, 2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남자 너는, 즉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능동성을 표현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이 돼야지라고 하는 의지적인 능동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면 하셔야 되는데, 네. 내가 복이 될까? 나는 복 없어. 몰라, 나는 지금까지도 인생 쪽박인데 뭐.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축복의 인생이 돼야 돼.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 신병인 집사님 어떤 종류예요? 마지막 번, 네 번째, 맞았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축복이 되어야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야지 라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표정을 한번 줘볼까요?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표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을 짓고 사는 사람하고요, 그런 표정을 못 짓는 사람하고요, 제 3자가 봤을 때 누구하고 가까이 지낼 것 같나요? 아니, 늘 얼굴에 내천자가 쓰여있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복이 없는 인생이야, 난 쪽박 인생이야, 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수심 가득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하고, 비록 끼니가 간데없고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얼굴에 예수 안에서 나는 축복의 인생이 가능해,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반드시 축복을 이뤄낼 거야 라고 하면서 얼굴에 막 생기가 번쩍 막 굶어가지고 얼굴은 막 말랐는데 막 눈에 막 반짝반짝 빛나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나서 서로 거래하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조금 반짝거리시기 바랍니다. 좀 기력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지금 나를 우겨싸고 정말로 내가 희망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이런 처절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붙들었다면 그 예수 붙들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힘입고 내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명령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면 어떤 곳이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진 거 없고 정말 내가 희망으로 기댈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쪽박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외흐의 베라카의 메시지예요.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확실하게 삽시다. 예? 예. 아이, 보세요, 장 목사가 뭐 힘내겠어요? 예수 붙들었으니까 힘내는 거예요. 아, 유엘 집사님이 뭐 힘이 있겠어요? 벌써 나이가 벌써 다 들어가지고 쩔뚝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붙들고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납시다. 아멘. 예.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나오는 3절 B절에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예수 믿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거기에 돈도 들어있고 명예도 들어있고 권력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안에 이제 축복의 범주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코어 축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거대한 덩굴채에 굴러 들어온 호박 같은 이 놀라운 거대한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국가인가 모든 이들에게로 땅 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비예요. 파이프라인이 되라는 파이프라인이.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모든 것이 내게서 흘러와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나중에 터집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 진액이 흘러가야 돼요. 내게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흘러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오늘 너로 인하여 3절 B절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축복이 흘러가야 될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가끔가다 집안에서 뭐 어디가 막히잖아요. 심지어는 나중에 코도 막힙니다. 막히면 얼마나 불편해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축복이 막혔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된 그가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막혔어요.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해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의 기능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답답해요. 왜 막히죠? 파이프가 작으면 막혀요. 파이프가 작으면 막혀요. 흘러가다가도 뭐가 좀 걸리면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좀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통 큰 라면만 드시지 마시고 통 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왜 막힙니까? 좀 적당하게 큰데도 막혀요.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이 끼면 막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히면, 그래서 여러분, 죄와 허물들이 내 인생 속에서 흘러가다가 걸리면 막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욕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 막히는 거죠. 아니,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축복의 터미널, 내게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거침없이 흘려보내세요. 거침없이 흘려보내도 하나님이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다 써도 부족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한없이 흘려보내도 그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인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축복의 의지력을 가지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4절 5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마침내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 4절 5절은 아까 순종구절체라고 그랬어요. 1절 3절, 1절에서 3절은 명령구절체라고 한다면 이제는 순종구절체 4절 5절이, 이 4절 5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침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도 마침내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고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에게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나이가 몇 세라고 그러죠? 75세. 자, 75세.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73인데 내 나이가 벌써 늙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지금 부름받아서 축복의 인생으로 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마침내 갔어요. 자, 75세 뭐하기 딱 좋아요? 축복받기 딱 좋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딱 좋은 나이 75세. 따라합시다. 75세 참 좋다. 75세 참 좋다. 75세 안 된 사람들 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75세 좀 지나면 아이고, 하나님, 내 1년 지나갔어요. 주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생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75세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쓰여지기에 딱 좋은 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힘내셔서
75세 미만들은 축복의 인생을, 축복의 파이프라인으로 멋지게 쓰여지는 인생을 꿈꾸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여기서요,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순종은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난다는 것은 그 약속에 인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확인될 때 반드시 동반되는 게 인생을 거는 게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뭐 순종 그래 뭐 따라가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인생을 100% 거는 거예요.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원하는데 인생을 걸라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 겁니까? 인생 거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걸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뭘 걸고 올라가려고 밧줄을 걸었는데 그 건 것이 확신이 안 서면 걸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 전부를 걸고 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그 중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뚜둑 떨어지더니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이 인생이 내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주인이 따로 있었구나. 인생이 하나님이었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었구나. 그래, 나는 관리자구나. 이게 바로 청지기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알았던 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청지기구나. 내가 관리자구나. 그래,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주라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100%를 명의 이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명의 이전해드리고 나는 하나님 내가 관리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서 확인되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의 것이래. 와, 이제는 내가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명의를 이전해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고 나는 그냥 관리자로 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은 동업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난뱅인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하고 동업합니다. 누가 이익이죠? 100번 해도 내가 이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걸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믿져도 이익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믿져도 대박이라니까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응?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이 한 100명쯤 됐답니다. 좀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날 쌀이 떨어졌어요. 쌀이 떨어졌는데 하루에 그 50명 장애인들이 먹는 쌀의 양이 50kg 정도 됐대요. 쌀이 떨어지니까 이 목사님이 참 걱정이 되는데 어디서 쌀을 뭐 동양할 수도 없고 그래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신학교 다닐 때 그 정말 존경했던 교수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분이 이제 교수직을 하다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그분에게 전화드리면 그분이 좀 도와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를 드렸대요. 그리고 목사님 성미라도, 그 당시에는 이제 성미를 조금 냈는데 성미라도 조금 있으면 목사님 도와줄 수 없어요 했더니 아주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너무나도 막 쌀쌀한 한마디가 들려오더래요. 왜 못할 짓을 벌여놓고 나를 힘들게 해?
내가 너를 목사 안 시킬 때 이렇게 구걸하라고 목사 안 시킬 줄 알아? 그러더래요. 막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철퇴를 맞은 것처럼 가슴이 막 쿵 내려왔는데 존경심이 막 한순간에 날아가더래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기는 맞더래요.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그날 밤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목이 터져라 하고 밤새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장애인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강대상 붙들고 밤새 목이 터져라고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다가 새벽에 하도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더래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이제 전화를 받았더니 그 전화기에서 아주 퉁명스러운 경상도 사투리가 흘러나오더랍니다. 그 어딘겨 그러더래요. 신망의 교회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뭐 하는 곳인겨 그러더래요. 어디요 그러더래요. 위치 좀 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드렸더래요. 한 30분 있으니까 남자 여자 두 분이 내리는데 부부 같더래요. 내려오셔서 들어오시더래요. 그런데 다짜고짜로 봉투 하나를 딱 내놓더래요. 봉투 하나를. 일단 이거 받으시오 그러더래요. 아주 퉁명스럽게. 예, 받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믿는데 약수동가 어디 교회를 나가는데 미쳐가지고 예수에게 미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성경을 한 10권을 찢었다고 그러더래요. 그 성경을 찢어도 계속 그 교회 가는데 교회 갈 때 입는 옷을 찢었대.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가더래요. 안 돼, 막 귀퉁방문을 쳐버렸대. 했더니 막 눈탱이 밤탱이가 시퍼렇게 멍들었는데도 마스크 쓰고 안 돼하고 교회를 가더래. 모자 쓰고. 참 이게.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청탁성 봉투를 하나, 두툼한 봉투 하나 쓱 넣어주더래요. 봐달라고. 근데 받아놓고 어디다 쓸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날 갑자기 그 봉투가 생각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툭 나온 얘기가, 하나님 이 봉투 어떻게 쓸까요? 그랬더니 글자가 딱 나왔대. 신망회. 뭐야 이거? 그래서 114에 전화해가지고 신망회를 찾았대요. 그 당시에는 교환수가 알려주는데, 그래서 그 교환수를 통해서 알게 된 번호로 전화를 넣어서 내가 찾아왔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가 막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그동안에 쌀이 떨어진 이야기부터 밤새 기도한 얘기를 울면서 꺼이꺼이 하면서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랬대요. 선생님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천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고개 숙이고 듣고 있던 이 남편이 갑자기 빡 울면서, 여보 미안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 핍박해서 나도 용서해줘. 그러면서 막 엉엉 울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부터 그 장애인들을 쌀값을 천사가 돼서 계속 공급하게 됐다. 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만약에 그 교수님에게 전화했을 때 그 교수님이, 그래 자네가 참 성실했지 학교 다닐 때, 그래 내가 자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도와줬더라면 자기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기도 못했을 거래요. 그 양반이 매몰차게 하는 바람에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복줄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줄게, 내가 말하는 대로 가, 내 명령이야.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면 너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꾸고 생년월일을 사주팔자 때문에 바꾸고 성형을 하고 문신으로 M자를 크게 쓰고
삼지창을 그려 넣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축복의 삶이 돼야지라고 의지력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든 걸 걸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셔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써도 한이 없을 텐데 우리는 작은 통로로 막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주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께 걸고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런 인생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